예,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을 본문으로 해서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짧은 시간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목이 어떻게 된다고요?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한 번 더 시작.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아멘. 긴 시간 아니지만 짧은 시간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될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셔요. 기뻐하셔서 하나님으로 활짝 열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복과 지혜와 지식과 기쁨과 평화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풍요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예, 사랑하는 주님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빌립 집사를 인도하시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볼 거예요. 어떻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인도하시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그 섭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섭리, 그 깨닫고 그 섭리 속에서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시는, 기대하시는 그 기대, 그 마음, 그 뜻이 무엇인 줄도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보배로운 시간들을 축복합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에 사랑의 동역자로 선출된 7명의 집사들이 있습니다. 그 집사들 가운데서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시면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긴 사람입니다. 그가 발걸음을 옮길 때 사람이 어때요? 어디로든지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렇죠? 어디로든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 자유, 선택의 자유가 빌립 집사에게도 있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그 선택의 자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떠나 모든 곳에 온전히 갈 수 있었는데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사마리아. 그렇죠. 사마리아를 선택합니다. 그가 사마리아를 선택한 것이 자기가 사마리아를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빌립 집사에게 계속해서 감동을 주셔서 그의 선택을 했을까요? 감동을 주셔서 선택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은혜로운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은 빌립 집사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일 이렇게 계속 감동을 주신다는 거예요. 네. 빌립 집사가 순종하고 복받을 수 있었던, 놀라운 능력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 감동의 순종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뭘 더 본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감동을 똑같이 받지만 무시하고 외면하고 귀를 닫고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정하지 말고 인정하고 빌립 집사처럼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을 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선택의 자유라는 이 특권을 최대한 활용해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을 하기로 선택했습니까? 순종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지역에, 그 넓은 사마리아 지역에 어느 이름을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지역과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섬깁니다. 그러자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효과가 나타납니다. 굳게 닫혔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심겨지게 되는 것이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마리아의 그 이름 모를 도시는 점차 절망, 우울, 슬픔, 죄, 쾌락, 물질주의, 이것이 가득한 도시였는데 점차 뭐가 될까요? 그곳에서 벗어나 주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기쁨과 사랑으로 충만한 큰 기쁨의 도시로 변화되게 되는 은혜로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빌립 집사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이름은 모르지만 어느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발걸음이 멈춘 바로 그 자리에서 뭘 했을까?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뭔가 생각한 대로 인생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의 적당한 지점에 시간에 이르게 되면 발걸음을 멈춥니다. 우리는 순종을 하다가도 어느 정도의 때가 되면 발걸음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부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빌립 집사는 성경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발걸음을 옮겨 예루살렘으로 해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 지역에 어느 이름 모를 도시에 들어가고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뭘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빌립 집사는 자기의 순종의 발걸음이 멈춘 바로 그 지점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빌립 집사의 이러한 행보를 요즘 경제학적인 용어를 빌려 표현한다면 이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영어라. 블루 오션. 뭐라고요? 제가 다시 한번 시작. 블루 오션. 블루 오션 뭔지는 아시는데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예, 경제학적으로 그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는 적고 수요는 많고 공급이 적은데 뭐예요? 공급의 가치가 최고로 올라가죠. 예. 이걸 사 먹고 싶은데 뭐 2개밖에 없는데 사 먹으려는 사람은 한 100명이 돼. 부르는 게 값인 거죠. 예. 이런 걸 블루오션. 어떠한 시장이든지 어떠한 사업이든지 초창기에는 뭐예요? 이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최고의 지점을 찍었어. 그럼 뭐라 그래요? 레드오션. 수요와 공급 가운데서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아. 이제 사람들이 먹을 만큼 먹어봤고 해볼 만큼 해봤고 가질 만큼 가졌고 써볼 만큼 다 써봤어. 그래서 더 이상 뭐 이렇게 굳이 이거를 내가 필요 없어 한 그 정도 때가 이르렀어. 그런데 공장은 지었고 좀 사다로운 원재료를 많고 기계를 돌릴 수 없으니까 기계를 돌리고 기계를 돌리다 보니 물건은 나왔고 물건 나온 걸 어떻게 땅에 묻을 수가 없으니까 팔긴 팔아야 되는데 이제는 그 값이 어떻게 된 거야? 떨어지는 거죠. 이걸 레드오션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들고 간 사람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빌립 집사가 처음이지 않을까요? 복음의 전도의 선교의 전초 기지를 개척한 거예요. 블루오션이죠. 블루오션입니다.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를 찾아온 사람의 수는 적었고 사마리아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은 많았죠. 빌립 집사는 이제 이름은 모르겠지만 그 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안정적으로 사마리아 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자리가 보장되고 마련된 거예요. 고생 많았어요. 수고했어요. 이 정도 되면 빌립 집사 그 업적과 수고와 그런 거에 대해서 제주 방언으로 칭찬을 해주고 위로를 해줘야 될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제주 방언으로 많은 고생했습니다. 그동안. 뭐라고 그래요? 폭삭수고하시다. 아는 사람은 알아요. 예, 폭삭수고하시다.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하면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어깨도 주물러주고. 그렇죠? 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다시 부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감동시키고 빌립 집사의 발걸음이 머문 그곳에서 이제 다시 다른 곳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빌립 집사의 발걸음을 이끄신 곳은 사마리아처럼 누구라도 꺼리는 곳, 가고 싶지 않은 곳으로 이끄시는데 거기가 어딜까요? 광야. 오늘 본문을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8장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그 길은 광야라. 거기가 광야라. 그때가 광야더라.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말 그대로 광야죠.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생활하기에 가장 어렵고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물, 그리고 음식.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마실 물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으면 누가 도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누구도 누구의 도움의 손길도 없고 기대할 수도 없는 곳, 거기가 어딜까요? 광야. 뭐라고요? 광야.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이 광야죠. 그러니 그곳에 가고 싶어요? 누구라도 거리끼는 곳, 거기가 광야입니다. 제가요, 감사하게도 지난번에 이제 해마다 가는 순례기도를 그러니까 못 갔었는데 지난 주간 일주일 동안 순례기도를 다녀왔어요. 제가 때마침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따뜻하기도 하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순례기도를 제가 가게 되면 참 좋아하는 곳이 있어요. 특히 겨울에 가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겨울에는 별거 없어요. 내 마음을, 내 시선을 빼앗을 만한 그런 게 없어요. 아가씨들의 옷차림도 겹겹이 싸갖고 칭칭칭 가만히 있기 때문에 뭐 시선 빼앗길 데가 없어요. 그냥 오로지 말씀 묵상하면서 바람소리, 햇볕, 흙, 돌멩이 밟는 소리, 새소리, 파도소리 이런 것만 들으면서 가는데 특히나 겨울이 좋은 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걸음이 빨라요. 빠르면 그 넓은 밭에 수확은 다 끝내고 흙밖에 안 남아. 비닐만 몇 개 거리는데 바람이 확 불면서 그 쓸쓸함이 한참 저를 감쌉니다. 우리는 현실적으로 광야, 성경에 나오는 광야, 사막 이런 곳을 가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순례기도를 겨울에 가게 되면 그 광야의 느낌을 잠시라도 푹 느끼며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쓸쓸하면 팍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시절에 가면 일부러 천천히 또 때마침 해는 기울어져 지평선 너머로 석양이 내 그림자는 쭉 길어지면서 쓸쓸한 바람과 흙 날아다니고 잠깐 기도하고 그렇게 묵상하고 삶을 되돌아보고 그렇게 오게 되죠. 광야. 때마침 아무도 없어요. 희한하죠?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 광야. 그런데 이 광야는요 특별한 사람들만 갈까요? 아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꺼리는 곳이지만 또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할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사람이 삶을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렇죠? 우리 젊은 애들도 불과 이제 몇 년 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면 제일 힘들고 어렵고 그랬던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거친 광야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살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는데 도대체 그 힘들고 어려울 때 뭐가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그 힘들기만 한 그 난처하고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움을 요청할 때도 없는 그럴 때가 있어요. 사방이 꽉 막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럴까요? 인생의 광야다. 그런 자리를
뭐라 그래요? 광야다. 그럴 때를 광야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은 살면서 누구나 적어도 한 번쯤은 인생의 광야를 반드시 거치게끔 됩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야를 거친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 인생의 광야에 이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아직 인생의 광야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지 말고 내가 거쳤던, 내가 거치고 있는 또한 내가 앞으로 겪어야 될 인생의 광야를 한번 떠올려 보면서 말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빌립 집사를 사마리아에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손길을 통해서 빌립 집사를 인도하셨던 과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가 사랑의 동역자로 선출되어서 12명의 쟁쟁한 사도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서 잘 섬기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 승승장구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거기에서도 큰 자리 하나 맡아갖고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있을 수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보장된 그 안정된 삶을 그 환경을 다 포기하고 낯설고 두려운 곳으로 빌립을 이끌어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사람들의 환영이 있었으나 사마리아에서는 사람들의 냉대와 냉수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잘 마련된 예루살렘의 그 모든 편의시설을 다 포기하고 편의시설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열악한 곳으로 하나님은 빌립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은 보게 됩니다. 뭘요? 나보다 먼저 이 사마리아에 와서 나를 기다리시고 영접하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을 보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것처럼 멀리 떨어진 이곳 사마리아에서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삼일째 하나님을 만나는, 다시금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무엇합니까? 새롭게 교회를 개척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서 사마리아의 그 최초의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합니다. 이제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의 활동이 보장되죠. 생활이 안정되죠. 충분한 여건이 이제 마련됐습니다. 이제 빌립은 자기가 개척한 여기 이곳 사마리아 여기에서 이제 나름대로 명성과 영향력을 가졌고 이제 이전보다는 초창기보다는 보다 더 수월하게 복음을 전하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때가 됐어요. 쉽게 표현하자면 말 그대로 이제 좀 뭐해진 거예요? 살만해진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해진 거예요. 이제 좀 있을만한 거예요. 이제 좀 편안해진 거예요. 이제 적응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금 빌립 집사를 인도하시죠. 성공과 편안한 삶이 보장된 사마리아 떠나 말 그대로 아무도 없는 곳 어디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빌립이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복음을 돌멩이에다 전해? 땅바닥에다 전해? 복음을 전하면 받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있어야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도 전하고 전도도 하고 세례도 베풀고 영혼도 구원하는데 사람이 있는 대로 보내셔야지 사람이 없는 대로 인도하신 거야. 광야로 가라. 빌립이 거기가 어딘지 몰랐을까요? 알았죠. 빌립은 다시 한번 자기에게 주어진 권리를 최선을 다해 행사합니다. 선택의 자유가 주어졌죠. 이 선택의 자유라는 특권을 최선을 다해 활용하여 그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순종을 선택합니다. 안정된 삶을 떠나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는 그 발걸음에 순종하고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빌립 집사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난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마리아에서도 만났듯이 이번에도 광야에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또 무엇보다 먼저 광야에 나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면서 나를 영접하고 환영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순종의 발걸음으로 사마리아를 떠나 광야에 도착한 빌립 집사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천하보다 귀한 소중한 한 영혼을 만납니다. 100명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1000명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광야 거기서 누구 만나게 하셔요? 몇 명 만나게 하셔요? 한 명 만나라고 그 좋은 걸 다 버리고 여기 이끄신 거예요. 장사 미치죠? 미친 장사잖아요. 빌립이 몰랐을까? 알았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광야로 나를 이끄실까? 그러나 가보면 알기 때문에, 순종해보면 알기 때문에, 순종하면 주께서 마련하신 것, 준비하신 것 내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확실한 믿음 하나 가지고서 빌립은 순종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포기하고 광야로 갑니다. 사람을 만나죠. 주께서 마련하신 사람입니다. 몇 명이에요? 한 명. 한 명. 그가 누굽니까? 아프리카 알아요? 사모님 아프리카 잘 아시죠? 아프리카에서 사셨습니까? 아프리카에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중에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나라가 지금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이 나라에 기독교가 있는데 독특해요. 이 나라만의 기독교예요. 그 습성과 뭔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와 비교해보면 너무나 달라요. 근데 기독교예요. 이 사람들이 에티오피아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복음과 이런 것들이 언제 시작됐을까? 오늘 시작된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명은,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에서 재무장관. 뭐라고요? 재무장관. 그냥 신실한 사람,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 별걸 아닌 사람 준비하지 않으셔요. 수적으로, 양적으로는 차이가 나지 몰라도 질적으로는 결코 손해나게 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청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에 볼 때 망하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얼마나 멋진 분이신데 순종하는 사람에겐 그 맞는 복을 준비하십니다. 아멘. 한 명 만나는데 지금 장관이야. 장관은 그 장관이 먼저 광야에 있었어요. 먼저 힘든 곳에 이 장관이 먼저 광야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갈급해하고 있었어요. 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빌립 집사는 그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고 빌립 그 장관은 믿음으로 구원받고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죠. 그 후손들이 지금 에티오피아 기독교회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 집사는 이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무도 없는 곳 광야에서 제사장관 만나서, 에티오피아의 제사장관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그를 구하는 세례를 베풀었죠. 그의 순종의 발걸음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한 거죠. 아무런 기대할 수 없는 곳에서도. 그리고 그의 순종은 2000년이 지난 지금 한 나라를 변화시킬 어마어마한 능력의 시작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빌립 집사를 광야로 인도하셨고 거기서 그를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를 인도해서 아소도를 지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그곳에서 머물러 살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먼 훗날 그곳에서 빌립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 가이사랴에 머물러 살게 하십니다. 우리 8장 마지막 부분을 볼까요? 39절부터 40절입니다. 누르는 걸 눌렀네요. 쭉 빨리 보셨죠? 39절부터 40절 시작. 우리 물에서 올라왔을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실은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빌립 집사는요, 딱 몇 때까지만 등장하고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잠깐 등장하는데요. 이 잠깐 등장할 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이제 가이사랴로 인도하셔서 머물러 살게 하십니다. 궁금하시죠? 그 일이 뭘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아니죠. 500원 갖고 되나? 500원 알아야지. 성경 먼저 보시면 알아요. 성경 먼저 보세요. 사랑하는 믿음의 동반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8장 26절 말씀으로 어디서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제목의 말씀으로 짧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 집사를 인도하시는 과정을 되새겨보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빌립 집사를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광야로, 그리고 광야에서 아소도를 지나 가이사랴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항상 전혀 새로운 곳으로 그를 인도하셨다. 예상하지 못하고 예측하지 못할 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늘 언제나 우리의 예측을 벗어나는 일로 인도하실 때가 있죠. 갑작스러운 사고가 생겼어요. 원치 않던 문제가 생겼어요.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친척들이, 내 친구가 겪은 그 모든 안 좋은 일들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움으로 다가오는 그런 광야를 겪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일이 생겨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세게 거부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빌립 집사처럼 우리도 모든 곳에서 우리보다 먼저 거기에서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푹 안아주시는 그것도, 그 은혜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빌립 집사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의 갈급한 영혼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았죠. 앞서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인생이 가장 어렵고 어둡고 힘들 때라고 했습니다. 광야로 간 빌립은 자기보다 먼저 광야를 지나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났죠. 그 사람은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했습니까? 복음이 없어서, 복음을 알고 싶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나에게 누가 복음을 알려주고 누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나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내 손을 잡아 이끌어주는 나에게 함께 교회 가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너를 내 크고 비밀한 그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셨어. 그것을 알기 원한다면 우리 그 교회 가서 같이 예배드리자. 이 말 한마디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이 광야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 거기에서
자기보다 먼저 광야에 도착해서 복음으로 괴로워하고 있는 그 재무장관을 만났죠. 빌립 집사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사람은 해갈의 기쁨을 누리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습니까? 우리는 나만 내 앞길만 볼 게 아니라 내 주변도 살펴보아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곳에 복음으로 갈급한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영적인 그 갈급함으로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보면 있어요. 안 보니까 못 보는 거죠. 여러분들이 안 배우시는 모르시는 분들이 보면은 참 구별하기 어려운 그 분별법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사진을 쭉 보면서 누가 우울증을 겪고 있을까요? 하는 그림들이 있어요. 힘들고 어렵고 인상 쓰고 막 우울해. 그냥 겉보기에도 우울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우울하지 않아요. 오히려 밝게 웃고 있는 사람이 심각한 우울증을 겪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나 우울해서 나 문제가 있어서 약을 먹고 있어요. 막 이런 사람들은요. 저는 문제 없어요. 왠지 아세요? 내가 뭐에 아프고 뭐 때문에 힘든지 알고서 고치려고 자기 스스로 병원 찾아갔잖아. 치료 약도 받아서 먹고 있잖아. 그리고 때 되면 그 약도 먹잖아요. 아픈 거예요? 이 사람은 아픈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문제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렵다고 그래도 때 되면 교회 오잖아요. 예배 드리잖아요.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잖아요. 나는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 때는 막히는 것 같은데 열게 하시고, 아멘. 묶이는 것 같은데 풀리게 하시고, 그런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입으로는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하지만 사실을 잘 살고 있는 그런 삶.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돈이 있어요. 좋은 차를 끌어요. 집도 100평 넘는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목사님 100평 넘는 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가봤어요? 못 가봤죠? 못 가봐서는 말을 말아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런 집에 살아. 문제 없는 것 같아. 돈도 펑펑 써.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복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내 주위에 잘 나가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막 힘겹고, 그 사람들이 복음이 없으면요, 힘들어와서 복음을 찾는 거예요. 왜 돈을 펑펑 쓰고 있겠어요? 여기에 가서 돈을 쓰게 되면 내가 뭔가 내 영혼의 갈급함이 해결될까?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내가 왜 화려한 그러한 취미를 갖고 그렇게 살겠어요? 여기에 가서 이걸 하게 되면 뭔가 내 영적인 갈급함이 해결될까? 원인 모르는데 도대체 뭐가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뭘 해도 뭘 먹어도 누구를 만나도 해결되지 않는 찝방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하려고 돈도 쓰고 여행도 하고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먹어보고 이것도 해보고 다 하는데 그때뿐이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복음밖에 없다. 믿음밖에 없다. 그런 사람들이 인생의 광야에 나보다 먼저 건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보면 찾을 수 있고요. 바라보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여러분도 동의하셨잖아요. 아멘 하셨잖아요. 성령께서 그 주님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빌립은 감동에 순종했지만 우리는 눈 가리고 귀 막고 거부하고 그러지 않아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의 동반자 여러분, 우리 모두 예상하지 못하는 하나님 인도하시면 순종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순종의 발걸음을 통해서 내 주인 복음으로 갈급해하고 있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영생하는 그 생명수 한 영혼을 구원하는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로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만국 같은 상황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떤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그 인도하심이 있을지라도 당황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인생의 광야를 지나갈 때도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있게 하시고 안목이 있게 하소서. 그리하여 나와 함께 어쩌면 나보다 먼저 혹은 내 바로 뒤에서 광야를 건너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복된 인생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